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서 하나님 찾기. 우리 인생은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뭘 찾습니까? 행복을 찾고, 명예를 찾고, 출세하는 길을 찾고, 돈을 많이 버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인생의 보물을 찾고 있으며 아내를 찾고 있고 좋은 직장을 찾고 있고 친구와 진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합니다. 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새로운 물질,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계속 실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늘 연구하고, 그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자 도전하고 모든 설비를 바꾸고 미래를 향하여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고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정상에 계속 나아가고 그 정상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드라마, TV 드라마죠. 드라마의 나쁜 엄마, 여러분 아십니까?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 뱃속에서 아빠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났던 그 자식에게 네가 힘이 있어야 복수할 수 있다. 네가 힘을 가져야 아버지의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막 외쳐요. 밥도 적게 주고, 밥을 많이 먹으면 잠이 오니까 밥을 적게 먹어라 하고 계속 달달 볶아가지고 전교 1등하게 만들고 전국에서 1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검사를 만들었어요. 검사를 만들어서 서울 대검찰청 강력계 검사가, 공안검사가 되어지는데, 그 정상에 보니까 온갖 탈법과 불법으로 자기 힘으로 세상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요. 나쁜 사람들이죠. 이 정글의 법칙처럼 야수와 같이 약한 사람을 철저하게 짓밟으면서 돈의 힘으로 기업을 이끌어왔던 우벽건설이죠. 우벽그룹이라는 그 그룹 회장,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된 자기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런 검사가 대선 후보가 돼 있어요. 정상에 서면 힘이 있어서 원한을 풀고 행복과 축복을 가져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반신불수가 되죠. 차를 사고가 내게 만들고 기억을 상실하게 만들고 죽음에서 포도시 살아나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걸 알고 절대로 검사하지 말라고, 절대로 높은 데 되지 말라고, 그 높은 데 가면 네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저렇게 절대로 막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이 다윗도 꿈을 꾸었습니다. 다윗도 목동으로 들판에서 그가 시를 지으면서 그리고 수금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꿈을 꾸었던 그러한 청년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은 형이 7명이나 있고 자기가 8번째 말째예요. 형들은 키가 다 크고 정말 잘생겼는데 자기는 키도 적고 못생겼어요. 그런 열등감이 있어서 그의 꿈이 있다면은 형들보다도 더 뛰어난 대장군이 되고 싶다. 형들보다도 다 예쁜 아내를 얻으면서 이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해서 한번 꿈을 펼치면서 살아보고 싶다.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래서 정말 들판에서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정말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보고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진의 산미를 먹으면서 인생을 출세하면서
인기를 얻으면서 명예를 얻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대장군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공주와 결혼한 것이 왕의 사위가 되어지는 것이 꿈이었고, 수금을 통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바로 목표였고 꿈이었고, 그러한 꿈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나갔던 청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죠.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또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수금을 타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대장군이 되어져서 자기 형들도 자기 밑에 부하예요.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근심 걱정이 없이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러한 높은 자리가 다윗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더 풍성한 삶을,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더 높은 인기와 출세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어지고, 이 시기심이라는 것, 이 사울이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고 다 백성들이 좋아하고 더 권력이 모이는 그 다윗에게 쏠리는 것 같은 것을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시기심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인기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아둘람 굴에 쫓기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여러분, 이렇게 추락할 때에 진짜 행복을 알아요. 이 다윗에게 앞으로 펼쳐진 삶은 어떤 삶입니까? 곤고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언제 사울의 군사에 그 칼 끝에 죽을지 모르는,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억울한 사람, 빚쟁이들, 빚을 많이 진 사람들, 온통한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거짓대의 대장이 됐던 것처럼 이 다윗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야 되는 생존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겸손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맡겨준 400명 이상의, 여러분, 그 온통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외웠던 것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권면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 놓고 보니까 먹을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피할 길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날마다 건짐받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은 우리 인생은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제까지 자기는 돈이 많아야 인생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집이 있어야 안전한 줄 알았어요. 뭔가 높은 지위가 있고 직업이 있고 인기가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기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직책도 없고
그런데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바꾸어졌어요. 걱정, 근심이 안 들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 평안히 찾아온 거예요. 쫓기는 삶이 아니에요. 뭔가 경쟁하는 삶도 아니고 노력하는 삶도 아니고 그냥 기도한데 그냥 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가면은 삼짐승이 낭떠러지 떨어져 갖고 죽어 있어서 그걸 끌어다가 그걸 또 고기를 같이 썰어서 먹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떡가마 밑에서 얻어먹고 살아갑니다. 종으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천국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왕의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헌신하도록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살고 풍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기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직업이 없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신용카드와 같아요. 신용카드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식당에서 밥을 먹고 호텔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고 옷집에서 옷을 살 수 있고 신용카드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돈을 주머니 안 달고 다녀도 어떤 데 여행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앞서서 모든 것을 다 태워준다면 우리가 구태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렇게 죽을 살등 돈을 안 받아도 돼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채울 줄 믿는다고 믿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왕이 안 되어도 직책이 없어도 우리 인생을 사는데 행복한데 일하는데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남보다도 높이 출세하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높이 안 올라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피할 길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고 그걸 가져야만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붙들고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상대시킬 수 있는 그게 바로 다윗은 아둘람 굴에 10년 동안 피난 생활 속에서 훈련받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둘람 굴에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그리고 겸손함 기도 응답의 실체를 경험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다윗은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첫 번째 터닝 포인트죠. 다윗은 변화된 삶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다윗은 사실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큰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고 불가능한 일을 도전했던, 그래야 그 인생에 능력이 있음을 증명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난 후에 사울은 자기 딸을 준다고 약속해요.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을,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사울이 큰 딸을 안 줘요. 큰 딸을 안 주고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띄워버리려고. 그 둘째 딸 미갈을 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안 준 거예요. 블레셋 사람 양피 200개를 잘라와라. 그러면 주겠다. 이 양피가 그 블레셋 사람 성기죠. 남자들의 성기를 200개를 200명을 죽이고 그것을 부대에 담아가지고 네가 가서 잘랐다고 하면 그때 내 딸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이 다윗은 지체하지 않아요. 바로 가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 다 있는 대로 다 죽이고 그 성기를 다 잘라가지고 200개나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앞에 줬어요. 그리고 딸을 주라고. 여러분, 다윗은 겸손하거나 조용하거나 양보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그냥 성취해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목표를 성취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다윗이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의 눈이 오만함을, 이루지 못할 일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바뀌어진 것은 바로 고난 때문이에요. 아둘람 굴 이후의 생활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그 상황이 다윗을 죄에게 빠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날마다 하나님, 나는 5분 일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미련하고 또 미련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금방 망해버리고 언제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는 늘 깨어있으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은 이러한 겸손이 열리지 않아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머리를 의지해요. 자기의 어떤 통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인맥을 의지하고 지연과 학연과 여러분 기득권을 지키려는 인간의 그런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그걸 붙잡고 하나님처럼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끊어지고 오직 광야 같은 곳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하나님 의지할 때, 그때 그의 영성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고 그의 마음 상태도 달라지고,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젖먹이처럼 그 주님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발견했던 것은 진짜 왕, 진짜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을 발견하고,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생겼던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돈을 막 통장에 넣어야 안심이 되어지고, 어떤 직책에 시험에 합격해야, 뭔가 그 회사에 들어가야 안심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의 힘으로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버둥 치면서, 그리고 그걸 이루면 자랑해요.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은 보화를 왜 그렇게 챙겨요? 왜 금을 추구해서 금이 남아 도니까 금 방패 200개를 만들고 은방패를 만들고, 부인은 한 사람이면 되잖아요. 부인을 1000명이나 얻어가지고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모르고 뭐 기억이나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로 전부 다 정략 결혼으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머리와 자기 돈과 자기 어떤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망하죠. 망하게 돼. 왜 그렇게 공부는 또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공부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솔로몬은 그냥 막 식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막 동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독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쾌락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거 돼갖고 뭘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준 그 길을 성실하게 가고, 그 길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나라를,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쫙 일어났던 걸 다 깨먹어. 다윗은 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머니 어디를 가든지 어머니의 품속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린아이가, 저때 나이가 엄마에서 젖을 많이 먹고 그 다음부터는 땡깡을 부리죠. 장난감도 치끄라고 가져가고 권총도 가져가고 막 싸우고 막 큰 소리 내고 막 내 거야 하면서 막 앉아 하면서.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이 모든 장난감을 다 놓을 때가 있어요. 잠이 올 때. 잠이 오면 다 팽개치고 모든 걸 팽개치고 엄마 품속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엄마 품속에 잠을 자.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장난감이라든가 어떤 권세라든가 세상의 직책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놓고 놓아도 좋다고 했어. 가장 중요한 엄마 품에 있는 거, 하나님 품에 있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떤 곳에든지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부모가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대고 자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안 믿어져서 난리를 피우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뭘 먹어야 병이 안 걸리고 인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인기와 출세가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다윗이 인기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다윗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냥 권투 선수들이 일본 선수를 축구 선수를 이겨주니까 인기가 있고, 노래를 막 부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이 즐겁게 해주고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주고 하니까 그 대신해 주니까 그냥 그 사람을 향해 박수치면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 노래 못 부르고 그냥 축구에서 져버리고 그러면 인기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사람들이 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결국에는 인기라는 것, 돈이라는 것, 출세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삶이 아니에요. 그냥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향하여 춤을 추고 그것을 향해서 맞춰주고 그것을 향하여서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자기 삶이 아닌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고 남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하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그의 영혼을 갉아먹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내 삶이냐, 내 삶이냐, 나를 위한 삶이냐, 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쟁하게 되어지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지고 이런 삶에서 탈피하고 리턴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겪을 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행복과 기쁨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은혜의 시작, 다윗이 결단해요. 다윗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결단. 우리 시편 132편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5절 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이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성막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지금 다윗이 너무나 배고팠고 너무나 허기졌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높당에 있던 성막에 가서 거기서 제사장들에게 말해요. 먹을 것 좀 주시오. 너무나 배고프요. 그러니까 지금 떡이 없다. 밥도 없고 지금 떡이 있는데 지금 성소에 늘 배설해 놓은 진설병이 있다. 떡이 있다. 그 떡이라도 주시오. 그 떡을 먹어요. 그 떡을 먹고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지고 그리고 여기 무기가 없어. 칼 같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골리앗의 창이 거기가 보관돼 있었어요. 골리앗이 찾던 창을, 골리앗이 갔던 칼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다윗이 멀리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장면을 도역이라는 사람이 보고 사울에게 밀고를 해요. 롭당에 다윗이 갔는데 제사장이 먹을 걸 주고 숨겨줬다. 사울이 군대를 출동하고 가가지고 그 성소를, 제사장들이 85명이 그때 있었는데 그 85명을 다 죽였어요. 다 쳐서 죽이고 성전을 다 해파시켜버렸어요. 성전을 다 해파시켜 천막을 다 걷어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에는 예배가 없어요. 제사가 없고 예배가 없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 그 죽였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건 성전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재용서가 이루어지고 법궤 앞에서 여러분 그 시은자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살아갈 때 전쟁도 이기고 전염병도 이기고 사탄 마귀 모든 권세로 이겨나가는데 그걸 전부 다 그 법궤는 사울이 그냥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움터에 나가다 뺏겨버렸어요. 다곤 신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성막은 다 해파되어지고 제사장들은 다 죽이고 그때 다윗의 소원은 이 나라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에 진정한 성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꿈이었어요. 그 성소가 찾고 버려졌는데 그 어디다 버린지를 몰라. 아무도 몰라. 그 찾는데 내가 잠도 자지 않고
내가 침상에도 가지 않고 집도 가지 않고 침상에도 가지 않고 내가 찾고 또 찾고 찰 때까지 내가 내가 정말 경성하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게 2절부터 4절이에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네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는 그 마음의 결단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돈이 많고 부귀영화가 많고 그 보물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부인을 1000명 되고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지옥이고 그 인생은 경쟁이고 그 인생은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막을 발견하기를 발견해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우리가 그것의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나무 숲속에다 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걸 찾았어요. 찾고 성막을 정성스럽게 다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기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찾아서 그리고 소원이 있었는데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법궤. 블레셋에 가 있는 법궤는 다곤 신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손발을 다 잘라버렸어요. 무서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회의를 해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내자. 베세메스에서 암소의 2마리를 태워가지고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그 법궤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드디어 예배가 완성되는구나. 이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는구나. 드디어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성민이 되어지고 그리고 세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복받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는 멋있게 하려고 또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은 거예요. 수레에다 실으면 안 돼요. 원래 제사장 4명이 이 어깨에다 띠를 띠고 매야 돼요. 원래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자세히 말했어요. 그것도 아무나 매면 안 돼요. 제사장이 매야 되고 제사장 중에서도 고앗 자손 4명이 어깨에다가 뿔에다가 줄로 해서 매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 고앗 자손 4명은 절대로 전쟁에 안 보내요.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법궤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냥 나중에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법궤를 오벳에돔 집에 방치해놨죠. 오벳에돔도 제사장이었어요. 오벳에돔이 정성스럽게 다 정말 법궤를 관리를 해요. 그랬더니 복을 받아.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결단이 뭐였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놀라운 세계 가운데 가장 으뜸인 그런 민족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는 거예요. 천재들이 되어지고 강한 용사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그 다윗 때 가장 다윗 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정성기예요. 가장 전쟁에서 이기고 금이 그냥 돌로 차고 돌아다닐 정도로 많았고
모든 조공이 들어왔고 모든 전염병이 다 물러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잘 살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세 번째로 다윗이 꿈꾼 미래가 뭐겠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 축복받는 공동체를 꿈을 꾸었어요. 우리 9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제장들의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얼굴을 예면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장들에게 구원을 또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은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그 미래에 대한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은 바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등을 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진리의 등불을 켜고 그리고 양심의 등불을 켜고 행복의 등불을 켜고 남을 밟고 출세하고 올라가고 죄를 범하면서 야수의 그냥 짐승의 세계를 만드는 양육강식의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독사와 어린아이가 여러분 함께 놀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전쟁의 그 창과 칼을 꺾어서 총알을 다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낫과 삽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서로가 평화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세계의 모든 복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 성의 식료품이 풍족히 복을 주고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이 성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농사도 잘 되게 만들고 해산물도 풍성하게 만들고 떡으로 빈민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떡이 얼마나 풍성하니까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이 뭡니까? 이 권세예요. 권세, 명예. 이게 뿔이에요. 뿔. 다윗에게는 여러분 정말 그의 마음은 유순하고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좋아했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었지만 권세가 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명예가 있고 그의 놀라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진짜 명령이 뭐냐, 진짜 권위가 뭐냐, 말씀 앞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또 등을 예비해.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으니. 등이 뭐예요? 등은 번쩍이는 아이디어예요. 지혜가 막 전기불이 나오듯이 막 나오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천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모든 아이템을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의 아이디어가 전부가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뭘 찾고 있습니까?
돈을 찾으면 망해요. 권력을 찾은 사람은 반드시 감옥에 가요. 여러분, 사랑을 찾아야, 이성을 찾아야 간 사람은 허무만 느끼게 되어져.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나갈 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우리 인생에서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겸손이십니다. 내 인생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결단,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진 일에 내가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내가 세우고 나가겠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드릴 때 축복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정말 부어줄 줄 믿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승리해 나가는 정말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고 제사장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러한 나라,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를 꿈을 꾸면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져야 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영원한 것에 우리가 헌신하며 계속 전진해 나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